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쉼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때 이 어렵고 힘든 시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귀하신 은혜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도 함께 배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7번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 동안 애굽의 바로 왕의 입장은 그때그때 다양하게 바뀌어 갑니다.
처음에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하는 것을 보고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재앙 때는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해놓고 사라지자 마음이 변하여 약속을 어기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파리 재앙 때는 애굽 땅에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다가 파리가 떠나가고 나면 또다시 마음을 돌려 백성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악질과 독종 때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백성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다가 우상의 재앙 때는 큰 피해를 보고 난 뒤에 백성들을 보낼 것을 약속하지만 또다시 우상의 재앙이 그치고 난 뒤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7번의 재앙을 통해 이 바로왕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로왕의 그 완악한 마음보다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우신지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왕과 애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재앙을 겪지 않는 것이죠. 바로왕과 애굽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8번째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십니다. 3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재앙을 거듭거듭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애굽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왕이 이 재앙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재앙이 미쳤어야 이제는 바로왕의 신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왕에게 찾아와 호소합니다. 7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이제 애굽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 동안 바로왕은 그의 완악함으로 버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지만 이미 7번째 우박의 재앙 때에 애굽의 신하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켜 재앙을 피한 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메뚜기 재앙 때는 급기야 신하들이 이제는 바로왕을 직접 설득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입니다. 신하들까지 들고 일어나자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같이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고 하지만 바로왕은 장정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난 뒤에 모세와 아론을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애굽의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나름 양보해서 장정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셨고 유사 이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방의 재앙 때에 남아있던 모든 채소와 열매와 푸른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종 순종하기보다 먼저 타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따르기보다 나중으로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거나 협상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애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미루려고 애쓰는 성도님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결코 그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왕은 애굽의 국토가 메뚜기떼로 초토화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모세와 아론을 급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이 많다고 주변에 똑똑한 신하가 많이 있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관된 바로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재앙을 겪고 난 뒤에야,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살려달라고 매달린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지면 사람의 삶이 이렇게 됩니다. 당하기 전에는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말해주어도 그 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어 봐야, 내가 고통스러워 봐야 비로소 조금 알게 될 뿐입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조금만 덜하여져도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힘들 때는 당장에 시키는 일은 뭐라도 다 할 것까지 호들갑을 부리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의 때를 거두어 가시면, 메뚜기 때를 다시 거두어 내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돌아 버리는 바로왕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나면 금식 기도도 서슴지 않고 우리가 행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나면 이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중단합니다. 말씀을 더 찾지 않습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능력이 많은 줄 알고,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성공한 줄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와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고난이 사라지고 형통한 길을 겪게 되었을 때, 근심거리가 사라질 때 하나님께 더 열심히 엎드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큰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중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 달려나와 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잘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가지게 되는 법입니다.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지혜롭고 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당장에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